존경하는 대주교님, 교황청 순시관이신 알도 가발리 대주교님, 또 손님 대주교님, 형제자매 여러분, 남녀 수도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오늘 이 유스 페스티벌의 폐막 미사를 집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폐막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평범한 장소, 이 평범한 본당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교하면서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들의 형제들이고 누이일까요? 누구와 우리들의 형제 누이 어머니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형제자매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로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들 각자는 한 어머니로부터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런 어떤 혈육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처럼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페스티벌 기간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누이고 아버지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혈육 관계 외에도 또 다른 관계, 다른 사람들과 일치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들은 모두 혈육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기서 형제자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로 일치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국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곁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누이로 느낍니다. 세리성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가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에게는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의 노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희망, 같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뻐하고 현실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같은 생각, 곧 성부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스라 누브노 교구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대주교님 페타르 줄리 대주교님의 선종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산지하 감옥에서 갇히셨고 7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당신의 증언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증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렇게 신앙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 크게 호화롭지 않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주 이런 스펙터클하고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심겨진 씨앗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같은 모습, 누룩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그 왕국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 왕국은 조심스럽게 침묵 중에 조용하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왕국의 그 변모를 받아들입시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녀 마르다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로 그 가족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베타니아라고 하는 집은 마르다와 라자로와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족애를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우정을 느끼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넉넉하게 초대해 주셨고 마리아는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자로는 죽음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 가족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라자로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제 자매들이었다고 했고 베타니아에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그들의 부모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서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마르다가 가장 연장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때 그 한 가족에 관해서 묘사할 때 연장자를 먼저 호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3번에 걸쳐서 방문한 유일한 집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로 집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라자로의 집을 방문한 3번의 기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대접하고자 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의 저녁 식사에 온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서둘러서 부지런히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타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정말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불평을 터뜨리죠.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르다 너는 지나치게 많은 것 때문에 분주하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르다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염려하고 속상하고 정말 분주하고 초조하고 속상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 모두가 자주 마음 안에 지니고 있는 느낌들입니다. 마르다는 그렇다고 나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을 보고 부활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즉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것, 하느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마르다는 신학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한 것과 배우고자 하는 것. 마르다는 우리들 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마르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을 식별할 줄 압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하느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이데아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모든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느님의 상을 받으려고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발치에서 머물렀는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원천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가? 성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환경에 근심과 염려를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목을 합니다. 사목 활동을 하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쫓아다닙니다. 분주하게 우리들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들의 그 사목 활동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중요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그 활동, 사목 활동은 그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동주의에 빠져버리고 무질서함으로 빠져버립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 마르다가 한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섬기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규정된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봉사라는 활동,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영적 독서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혹은 산책을 하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합니다. 혹은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즉 당신의 발치 아래 앉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그 발치 안에 앉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 안에서 머무는 시간, 성사를 거행하고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함부로 시간을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파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고 물론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의 여러 가지 목록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의 현존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머문 뒤에야 비로소 그분의 현존 안에 물들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모든 활동은 그제서야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우선에 둔다는 것, 그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메주거리에 오시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것은 분명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바꾸어 주십사,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사 청하기 위해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몫을 선택하신 거고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마리아와 비슷합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같은 삶입니다. 성모님은 늘 예수님의 현존 아래에서, 심지어는 십자가 아래에서 늘 좋은 몫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동반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언하십시오. 아멘.